10페이지요. 10페이지. 네. 두 번째지요. 성령님은 바람, 생기, 호흡으로 상징된다. 성령님은 바람의 상징이고, 두 번째, 바람은 생기, 살림, 생명과 연관됩니다. 성령님은 생과 소생의 원천이다. 살리는 원천은 성령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을 살린다. 영적 생명을 준다. 학교 비교구나. 거기에 3의 성령은 바람, 생기, 호흡으로 상징한다. 그 중에 2번입니다. 2번 거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바람은 생기, 살림,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요. 바람은 성령님은 생과 소생의 원천이다. 살고 또 새롭게 되는 것의 원천이 된다. 성령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을 살린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을 살렸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태어나고 예수 만남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돼요. 잠깐만.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했어요. 허물은 자범죄고 또 죄는 원죄고, 원죄 아니면 자범죄로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자지요? 아담하고부터 이미 죽은 자지요? 네. 죽은 자니까 태어난 자도 죽은 자가 태어나네. 그래서 거기에 너희를 살렸다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살리는 역사. 그래서 성령님이 살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성령님이 뭐를 가지고 살리는 역사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3대 공효를 가지고 3대 효력을 가지고 찾아와서 살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3대 공효는 사기침이 세생되고, 그 다음에 칭의는 어려운 사람, 의의 사람, 그 다음에 새 생명, 부활 생명, 예수님 부활 생명.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신 그
효과를 이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는데 살리는 과정이 일단 죄를 없애줘. 죄를 없애줘. 그래서 그게 허물과 죄로 두 가지를 일단 없애줘. 그러면은 의의 사람으로 의의 나라 천국, 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에 사는 부활의 생명을 요거를 가지고 우리를 살렸다. 성령이 우리를 살렸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데 뭘 가지고 살렸나? 그 설명이 안 되면 안 돼요. 마구 살렸다 이거 아니잖아. 무슨 주사를 놨나? 주사를 놔 살릴게. 침을 놨나?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말이 성령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을 살렸다 하는 그 말이 그 내용이 뭐가 살렸나 하는 거. 예수님이 대신 죄를 받으시고 대신 살으시고 의의 사람이라 하는 의행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사람 대신 살은 거예요. 그거는 의행이고 불의행이 아니라 인간은 불의행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를 성령이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을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의 생명을 성령이 가져와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살린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자 만들어주시고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효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을 준다. 그렇게 영적 생명을 준다. 그럼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준다.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람은 움직이게 하고 불게 만든다. 에스겔서의 육체나 성령이 에스겔의 신체를 다른 장소로 운반했다. 또 빌립을 운반했다. 성령님은 사람을 때때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바람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또 바람이 불게 만들어서 하게 한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꾸 옮겨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성도의 휴거도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은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에녹하고 그는 이 땅 위에서 옮겨가게 하고 휴게 옮겨가게 했다.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움직이게 하고 불게 한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소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했다. 바람이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바울을 움직여서 유럽으로 가게 했다. 우리가 어딜 움직일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도 가야 되겠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보고 가야 되지. 기도 안 해보고 가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바람이 움직이게 옮겨 놓는 것처럼 우리가 옮겨갈 때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가르침을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양심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너무 많고 성령이 옮겨가게 하는 역사, 성령이 옮길 때 그때 제일 먼저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고 두 번째로 말씀,
말씀을 또 역사,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또 있지만 또 말씀이 생각이 자꾸 나서 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인도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인도자의 상담, 인도자의 만나가지고 듣고 그렇게 해야 되구나.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안 맞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꼭 세 가지가 만나야 돼요. 자기가 모를 때는 자기를 지도한 사람에게 한 물어보서 물어보게 되면은 인도자를 그 말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된다. 그 말씀이 꼭 생각이 난다고.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고. 그런 관계에 의해서 성령이 옮길 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역지를 옮긴다, 목사가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로 간다, 그렇게 할 때 월급 많이 주니 같이 해? 솔직히 말해서 월급 많이 줘서 가나 안 가나? 아이 많지. 거의 다 줬어요. 또 그리고 10월에 또 도시에 간다 다 같이 해? 안 그래? 그런 거는 성령의 인도가 지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거죠.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이 성령의 인도는 양심하고 말씀의 생각이 나고 그 인도자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확신이 온다고. 그런 것을 성령 인도자를 기도자고. 그렇지 않으면 옮겨가는 것이 상당히. 근데 목사들이 사리금 좀 더 주면 옮겨간다. 고생이 좀 많지. 고생이 좀 많아요. 고생이 좀 많다고. 고신 목사들 보면은 좀 월급 더 주면 가지. 그런데 목회자는 그곳에 갔으면은 그곳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해야 그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옮겨간다는 이유는. 다 옮겨가는 거는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옮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옮길 때, 죄를 지었을 때 바벨론으로 다 옮겼다. 아수르로 다 옮겼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옮기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강압적으로 옮겼다. 그런데 옮겨갔다 그래도 옮겨갔을 거기에서 좀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안 하면 안 되고. 요셉을 애국으로 옮겼는데 물어봅시다. 요셉이 애국으로 옮겨졌지요? 성령의 역사요? 무슨 역사요? 네? 요셉이 애국으로 옮겨졌잖아. 껍데기를 볼 때 강압적이지. 인위적 행같이 사람들이. 그렇지만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제 하는 뜻이지. 다니엘이 바빌론에 옮겨졌잖아. 그는 포로락하는 명칭 아래에서 끌려 넘어갔거든. 그렇지만도 다니엘은 내가 바빌론에 선교사로 왔다 이 생각했거든. 바빌론에 선교사로 와서 했다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옮겨갔을 때에 그곳에 편안을 취하려고 하면 그거 망해본다.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성령님은 빌립을 운반했다. 그렇게. 성령님은 사람을 때때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 이거는 우리 목사들이 또 우리 또 사람들이 유동해 갈 때, 옮겨갈 때에 깊이 생각하는 말이라. 성령의 권고에 의해서 갈 수가 있다. 옮겨갈 때는 사실은 더 낮은 자리로 옮겨가야 일할 게 많지? 그런데 좋은 자리로 옮겨가는 거는 그럼 달아가야 할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금 낮은 자를 옮겨가는 거는 그거는 가서 힘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해낼 수 있는 거라. 마리아하고 요셉을 갖다가 애굽으로 강제적으로 옮겼다. 물론 세상편에서 볼 때는 강제적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제, 성경을 이루려는 게 선도의 휴거도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로 가능한 것이다. 선도가 휴거한다 하면은 자기 힘이요, 성령의 힘이요. 성령이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람 같은 역사가 성령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오리 바람 맞지요? 해오리 바람 해도 막 올라갈 때, 그러면 막 날아가지. 그러면 저 미국 같은 데는 해리케인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옮겨가 버리게 한다. 그러면 강압적 옮겨가게 한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옮겨가는 수 있지. 그거는 하는 것도 아니지. 지가 쫓겨가는 거지. 모르겠다. 잘 생각해보시다. 상당히 지금 시대에는 옮겨가는 것을 볼 때 거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져서 가재 기쁘게 가는 게 아니지. 그런 거는 상당히 고통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힘을 많이 써야 되고, 죄를 지어서 옮겨가는 거는 아무튼 죄를 지어서 옮겨가는 것이 딱 이렇게 보면 돼요. 죄값으로 옮겨가는 거. 죄값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사명으로 가는 거. 죄값을 무조건 죄값으로 옮겨가는 거는 고통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죄값이 아니지? 아니잖아. 다니엘은 죄값 아니지? 다니엘은 조상의 죄로 인해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은 사명으로 가는 그것은 상당히 축복이 된다. 그러나 죄값으로 가는 것은 많은 환난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 성경은 요 두 가지 진리관을 가지고 자 창세기도한테서까지 쫙 살펴보세요. 이렇게 쫙 살펴보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옮겨갔구나. 그래서 가인이 옮겨간 것은, 가인은 사실은 도망병이야. 도망병인데 계속 쫓긴다. 이거는 죄를 지어서 계속 쫓겨가고 안착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죄값으로 오는 그런 것은 옮겨가는 것은 딱 두 가지다. 죄값으로 옮겨가는 거, 죄 없는데 옮겨가는 거. 그런 거는 물론 여기에 뭐 MA 가는 거, 요셉처럼 이런 거 다니엘처럼.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이 그 갔을 때 사명을 깨달은 거에 되는 거. 요셉도 애굽의 사명 깨달았지. 요셉이 한 사역이 뭐예요? 요셉이 한 사역이 뭐냐고? 요셉이 뭐 한 거요? 자기 민족을 살린 거죠. 어? 자기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요셉이 제일 크게 낸 거예요. 70명이 들어갔을 때 한 국가를 만들 때 조직도 만들었잖아. 그런데 요셉이 제일 큰 일에 사실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개인적으로 뭐 죄를 이겼다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조금 많이 하잖아. 그건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70명을 갖다가 하나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거는 430년 동안에 그건 엄청난 큰 일을 해낸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사역이라고. 그런데 실제 요셉은 MA 끌려갔다. 그런 죄값으로 간 건 아니거든. 그거는 다니엘도 죄값으로 간 거 아니라고. 조상의 죄로 인해서 포로 잡혀간 거 아니야. 그 사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죄 많이 짓고 저 교회를 가면 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값으로 가는 거는 고통뿐이다. 절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늘 두 가지 면이니까
무조건 성령이 나를 옮겨주었다. 착각하지 말라고. 지제값으로 가는 수도 있는데 성령 옮겨주다 그런 말하면 안 된다. 성령 옮겨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네 번째, 바람은 일종의 운동을 일으킨다. 그 바람은 일종의 운동을 일으킨다. 성령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각종 운동을 일으킨다. 기도운동, 회개운동, 전도운동, 부흥운동, 성경연구운동 등등 일으킨다. 성령이 일으킬 때 그 운동의 결과가 좋아요. 그 결과가 나빠질 때는 그러면은 2013년에 부산에서 WCC 세계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그 모임이 무슨 진짜 어떤 운동이 되겠나, 유익하게 되겠나, 한국교회로 분란시킬까. 지금 1950년에 50년도에 이 WCC 이게 뉴테리, 인도 뉴테리에서 열려졌다. 이것이 그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김길창이다. 유명한 사람이다. 부산의 남성 중고등 남성여고 그 이사장이다. 이 사람이 항성교회, 서대친도 항성교회 목사다. 근데 이 사람이 평양신학을 졸업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일본 신사참배 때 이 사람이 앞장선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WCC 그 뉴텔에 갔다 와가지고 교회가 나갔는데 WCC 그를 이제 받아들였다. 그럴 때 통합하고 합동하고 두 개 다 갈라졌다. 엄청 크게 갈라졌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부산 그 교회도 두 개를 갈라졌다. 통합 취재한 사람 그리 돈 나가고 합동시는 그대로 입건했다. 뭐 교회가 그대로만 갈라졌다. 근데 내가 생생하다. 한국교회가 거의 두 개로 나갈라진 것이 통합과 합동이다. 얼마나 비극이 왔나. 그런데 또 거기 지금 2013년에 부산에서 열린다. 지금 뭐 야단 났다 지금 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뭐 합동적 중심으로 합동, 고신, 합신 뭐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 뭐 대대적이다. 그 통합하고 감리교 또 기장 이런 것도 합치셔가지고 지금 합치셔가지고 지금 야단 났다. 그러가 막 성명이 나오고 막 지금 막 여기서 잠잠하니 모르지. 막 국민일보에만 나오고 야단 났어 지금. 지금 심각하다. 얼마나 상처를 내고 1950년에 일났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재판된다. 그 성령의 바람 같은 건 그거 진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심각해. 지금 심각하다. 어쨌든지 간에 그 성령의 운동은 결과가 좋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성령 운동이 아닐 때는, 마귀 운동일 때는 엄청난 비극을 갖고 오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 개 됐으니까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 맞다 틀린다. 그 말. 그게 무치되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해보라. 교회가 한 교회가 싸워가지고 두 개를 갈라졌다. 그래, 교회 하나 세워졌다. 그 좋지, 나쁘나. 무치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가지고 하나 띄줘서 세워진 거 다르지? 예. 그거 다르다고, 그 내용이 다르다고. 그거 큰일 난다고. 그래서 막 하는 거 보면, 야,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 개 됐으니까 하도 인공이다.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니. 그거 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그 교회가 자기들끼리 하기를 150명 모이면 무조건 저쪽에 있는 교회를 꼭 새로 세워진다 하는 교회가 지금 생기진다. 그건 진짜 교회다. 그것도요,
200명도 아니다. 150명만 딱 되면 그 남은 교인들은 딱 돈 주서 그쪽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게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는 교회 운동이다. 그게 진짜 교회가 세워진 거지. 싸워서 분리되어 싸우는 그게 무슨 교회 운동이. 그건 운동 안 해. 그건 마귀 역사야.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분리돼서 교회 가서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절대로 성공,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지가 안 좋다. 그거 안 돼. 인천에서도 지금 어느 교회가 하나가 그렇게 하고 있어. 딱 몇 명 이상 되면 그 이상들은 이제는 수용을 안 해. 그래서 딱 떼주고는 또 제2교회, 제3교회 벌써 몇 교회를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상대 목사님 앞서 있다. 그는 보통 앞서 있는 거 아니야. 150명만 되면은 충분한 자리하고 다 된다. 그거야. 그런데 그 욕심내가 더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되는 게 아니야. 지혜를 나타내는 거. 걔는 하나님이 나타내는 게 아니다. 남은 교인 다 뺏어가는 거지. 수평이동이지. 좀 수평이동이었다. 그건 뵙지도 않은 그런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국민일보에 났는데 무엇이 났는가 하면은 아주 이 사람이 정말 목사가 아주 무슨 힘을 대문짝게 되는데 뭐는가 하면은 큰 교회 목사들을 해결해라. 교인 그 교적부 이동 안 된 것은 전부 도둑질이다. 나 돌린다. 그렇게 했다. 맞지? 그 말 와서 들렸어. 교인이 옮겨갈 때 교적부 이동해 가라 말이야. 교인이 이동, 교적부를 네가 떼주잖아. 네, 임명해가잖아. 그런데 임명 안 하고 받아들이는 건 좀 도둑질이니까 다 돌리더라. 그렇게 했다. 국민의 힘을 크게 쓰고치다. 막 광고 막 냈다. 큰 교회 목사는 지금 해결해야 된다. 이건 전부 다 죽었다. 저서 시켜가지고 사서 빼다 갔지. 또 그걸 옮겨갔지. 옮겨가서면 당신 이명서 가져와라. 정말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옮겨준다. 이명서 가져오라. 그럼 이명서 가져오게 되면 옛날에 이명서 가져갔잖아. 그럼 지금은 그게 아니다. 무조건 옆에 싸우고 옆에 교회 갖고 있다. 이거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해결해야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는 지가 큰 교회 간다. 큰 교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이 도둑질하니까 간다. 그런 되는 게 아니야. 전부 이명해라. 이명 안 한 사람은 다 돌려주라. 그렇게 했다. 막 힘을 크게 간다. 이건 대단한 사람이야. 그 목사가. 대단한 목사님. 상당히 앞서 있고 똑똑한 목사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없다. 가만히 다 그 뱀같이 숨가고 이게 아니지. 아이고 참.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 호 기운을 불어넣는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장 21절 말씀은 성령이 선지자들을 사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고 보존케 하였다.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고 성경대로 살도록 기운을 사람에게 불러일으킨다. 사람은 기가 있어야 살지. 기 없으면 사나 죽나. 기가 있어야 살잖아. 그와 같이 성령의 기운을 얻지 못하면 안 돼요. 성령의 기운을 얻지 못하면 힘을 잃게 돼요. 충돌해져요. 그래서 성령이 불어넣어주는 그 힘, 기운, 그 역사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기운으로 성경도 기록하고 성경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깨닫기도 하고 성경대로 살도록 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성령의 기운이다. 성령의 도움이다. 성령의 힘이라. 그 외에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생기와 호흡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상징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령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과거에는
물어봅시다. 과거에는 뭐를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주여 많이 부르짖었지. 예? 선주여 주여제. 주여. 아니요. 나는 주여보다도 성령을 부르지. 성령을 찾아야 돼. 예. 성령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는 효과는 줄어든다. 성령을 많이 찾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효과는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성령을 찾아야 돼요. 자, 내가 지금 세복교대에 성령 100분만 부르짖고 있어. 정말입니다. 성령 100분만 부르짖어. 엄청나게 달라진다. 과거에는 자꾸 주여 주여 그런 것만 했다 이거. 그런데 성령 운동하게 되면은 성령과 진리 운동하게 되면 이거는 급속도 달라진다. 그거는 여러분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스러운지 모른다. 성령을 찾을 때 많이 달라진다. 너무너무 생기가 난다. 성도들이.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 이거를 우리가 구해야 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지요. 저희 말씀에 같은데 삼층천이라 하는 말이 있어 없어? 1층, 2층, 3층. 바울이 몇 층까지 갔다 했어? 3천. 그 세상에 살면서 1층 체험하고 2층 체험하고 3층 체험에서 이 3층층의 생활을 바울이 했다. 예? 그런데 3층층이라고 하는 건 그 해석하기에 나오느라 정부를 그렇게 해석했잖아. 그러면 2층과 3층은 뭐예요? 1층과 2층은 뭐예요? 여러분 잘 못 본 주석이 보면 아이고 1층은 구름이네, 2층은 또 구름 위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큰 실수다. 그런 말이 아니다. 주석이 그렇게 해놨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주석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바울이 예수를 딱 믿자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제일 먼저 세계.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세계가 말씀이다. 말씀대로 하자 자꾸 이렇게 하잖아. 말씀대로 하는데 되나 안 되나? 말씀대로 하는데 되나 안 돼요?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2층으로 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3층은 나오면 이렇게 했지. 이 모든 역사 다 효과 본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씀 세계와 성령 세계에서 바울이 산 것처럼 1층, 2층 살아야만이 3층의 효과 본다. 그 말을 거기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지금 1층, 2층, 3층, 바울이 나번에 3층에 갔다, 3층에 갔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 말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예수를 믿고 딱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교회에서 말씀 세계다. 그 다음에 말씀 세계라, 말씀이 행해지질 않는다. 백질 아무래도. 100번 설교 들어도 주일과 10일씩을 못한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 못하나. 이루어진다. 그래서 1층과 2층의 생활이 되게 된다. 그것이 말씀 세계와 성령 세계다. 그럴 때에 영원한 나온 3층 세계는 자연적으로 내가 얻어진다. 이 세 가지 세계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된다. 말씀과 성령과 천국, 이 세 가지를 붙잡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해가야 된다. 선불존 목사가 예배 한참 드리니까 저 중간에 교인을 굴굴 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뿌리야! 뿌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불 하면서 저 나간다. 그래, 지옥 뿌리다! 그랬더니. 자, 봅시다. 하여튼 우리는요, 바울처럼 3층의 생활을 해가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 세계와 성령 세계와 천국 세계,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 말이라고.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천국 가재, 나고리 가재, 나고리 가려고 하면, 성공 가려고 하면 어디에 있나?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걸 말해준 거야. 그래서 성도는 삼청청의 생활이다. 무슨 말이겠죠? 그 말 아주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1청과 2청과 3청을 우리는 그거는 이렇게 1청, 2청 이거를 말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부딪히는 세계, 제일 먼저 부딪히는 말씀이거든.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 가게 되면은 삼청청의 천국 영광 그거를 붙들어 가는. 그래서 우리는 꼭 세 가지를 붙잡고 살아야 돼. 말씀과 성령과 천국. 여러분이 천국을 붙잡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어디 가겠다는 거요? 천국에 큰자 되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래서 삼청청의 생활에 가는 거. 그걸 세 가지 세계 생활이라 하는 거. 그거 꼭 붙잡아야 된다. 이제 가서 한번 설득 물어보서 목사님 삼진정이 뭐요? 그걸 물어보서 뭐라 할까? 아이고 참. 이용고 목사란 분인데 부천에 이용고 목사가 아침에 시험기를 들으는데 전화가 왔다. 자기 교인이 어저께 시장 갔던 어떤 사람 만났는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그렇게 있잖아. 이 집사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장 갔다 오는데 그 집사 둘이 오는데 또 전도하면서 그래 우리 예수님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당신 예수 시급이다 안 돼. 그렇게 했다. 이 집사가 계속 오래 믿은 집사 충격받은 거. 이거 큰일 났네. 성경 그대로라. 인자가 예수 아니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거 거짓말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교회 왔다. 목사님한테 왔다. 목사님 이거 어찌 되느냐고. 이거 어찌 되느냐고. 이 목사님 갑자기 이거 성경 해석을 못하니까 못했다. 걔도 그 부천 중에서 제일 큰 교회다. 그리고 제일 똑똑한 목사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를 대답해 주겠다. 내가 뭘 보고 알겠다. 그렇게 했다라고. 그런데 전사들을 보냈다. 그런데 내한테 전화 거니까 내가 전화를 안 받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도 마침 들어오는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밤에 새벽으로 이것도 문제생이. 그걸 전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 나 영목사라고. 왜 아침에 새벽에 왜 전화했냐. 큰일 났다고요. 인자에게는 하늘 올라갈 자 없자 해서 우치된다. 큰일 났다. 교인들 큰일 났다. 우치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해 줬다. 어떤 아들이면, 인자를 가는 거는 아들의 말 아니야. 아들이면 천국 간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친아들이가 가문의 양자형을 받은 간다. 양자들이 간다. 로마서 8장에 있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천국 갔다. 마태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10장 28절, 그거 제주라. 그거 갖다 제주줬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말 하겠나? 인자만 아니라 양자된 아들도 가구나. 아브라함도 갔구나.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 연구하라고는 한 대 맞아. 괜히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어쨌든지 우리는 세 가지 세계 살고 있다 하는 꼭 기억해야 돼. 우리는 영원한 천국 세계 그걸 꼭 붙잡아야 돼. 설교가 천국 설교가 없으면 안 돼. 내세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꼭 내세를 붙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가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세계가 삼정정이다. 그래서 바울이 삼정정에 왔다 갔다 했다. 그 말이야. 그 말, 삼정정에 왔다 갔다 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실제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면은 1층, 2층, 3층 중에서 1층도 못 사는 사람 있지? 주일날 제대로 못 지는 사람이 있다. 1층 못 산다. 2층,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천국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없다. 성도들이. 요즘 좀 천국은 없다. 천국은 없다. 세상에 그분이다. 지금 목사님 전 그만 말해놨다. 아니다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이다. 천국을 붙들다는 우리는 지상에서 아무 희망이 없다. 네 천국에서 어찌 되겠냐? 그 하나님 같은 자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그것이 우리 목표 아니야. 그걸 놓치고 있다 지금 현재가. 목표를 놓치고 목적지를 놓치고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 지금 교인들이. 목사들도 그렇다.
천국이 그 속에 없다. 천국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 우리의 모든 생활은 천국에서 나타나지. 천국의 심판이지. 그럼 천국의 그 성공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나? 말씀 세계와 성경 세계 살아야 되잖아.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세 가지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곧 삼층정이다. 그 세 가지를 꼭 점거해야 돼. 세 가지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말씀과 성경과 천국 이 세 가지 세계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입이 나올 때마다 세상 말이 나오면 안 돼. 입이 이럴 때마다 뭐 나와야 돼? 성경이 나와야 돼. 아, 정말이에요. 정말이라고. 그 다음에는 의지하는 거는 다른 의지하면 안 된다. 성령. 그 다음에는 천국 우리가 가서 보자 이렇게 해야 된다. 천국 가서 보자 그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벤트 타고 가는 집사가 내가 땀을 닦고 하려고 가는데 벤트 타고 가는 집사 벤트가 더 게이더라 옆에 게이더라. 그래서 창문을 내리면 목사님 그렇게 한다. 나는 땀을 닦고 하려고 저 신방 가는데 저는 벤트 타고 시원하게 가니까 내가 다른 말은 천국 가서 봅시다. 그러다 가버렸다. 어쨌든 간에 세 가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천국에서 보상합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천국을 꼭 붙들어야 돼. 우리는 최종적으로 영원한 나온 천국에 간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입 벌릴 때마다 말이 성경이 튀어나와야 돼. 다른 소리 튀어나오면 절대 안 돼. 그거는. 왜냐하면 지 속에 다른 게 들었을 때 다른 게 나오지. 속이 든지 나와.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 여자들이가 막 싸워. 그래서 욕질 막 하니까 아이고 저 여기 어디 있다 나왔나. 지성이 든 나와. 이게 큰 문제, 큰 문제. 이건 안 돼요. 목사는 어쨌든 딱 나왔을 때 말할 때 설정해놓은 말 뭐 같이 인사하고 같이 뭐 찾아가면서도 그 세상 말 하지만 결론적으로 딱 성경을 갖다 대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하잖아.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게 돼야 돼. 무슨 말을 나오더라도 성경으로 결론을 갖다 대가야 효과보다 해가는 것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의지하는 것이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지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꼭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 자, 삼층정 생활이요.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은 기름으로 상징된다. 성령은 기름으로 상징된다. 기름을 발랐다, 뭐 야곱이 기름을 가져갔다, 그런 거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 만났지. 근데 강도 만났는데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상처에 기름을 발라줬다. 그건 오리브야. 실제 오리브 기름이에요. 오리브 기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리브 기름 발라주면서 주막으로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다 줬지. 어디에 데려준 거예요? 주막 아니 주막. 주막으로 맨 마지 사람 주막을 데려줬잖아. 주막으로 데려줬다.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 그런 거는 다 성령으로 한 거.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주막으로 데려갔다. 주막이 어디에요? 네? 여기 사람이 하나가 상처받았는데 그걸 태워서 어디 갔나? 파출소 갔지? 어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내려가다 강도 만났으니까 예루살렘은 예배가 있고 하나님 있고 율법이 있고 종교 예배 있는 그 하나님 세계인데 그걸 타락해가 여리고 향기 나는 세상 향기 따라 내려갔다 아이가. 그런데 거기 갔을 때 뭐가 강도 만났잖아. 강도 만난 거는 요즘 병이요 사건이다. 강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 주막에 갖다 놨잖아. 파출소에 아이고. 신앙에 타락된 자를 갖다가 어디 병원에 갖다 놔야 되나? 어디 갖다 놔? 주막이 어디에요? 교회라고. 그 주막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떠나야 그 신앙생활 살아가 성공되잖아.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입원했는데, 사고나 입원했는데, 내보고 그래. 목사님,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한다.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내가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닌데, 집으로 돌아오는 건 교회까지 와야 된대.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멍청이 같은 게 집에 들어오면 이게 퇴원한 줄 알아. 아니요.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교회 오나 보자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지가 괜찮을 줄 알지. 근데 6개월만 죽었다. 그게 암이 저럴 때 죽었다. 그래서 내가 했다. 주막에 와서는 살긴데. 주막에 와서 죽은 거예요.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주막에 아예 성령 역사가 있는 거 아니라. 멍청이같이. 사람이 두네. 성경을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앞에 보고 있어. 10배나 앞에 본다. 성경 배워서 10배나 보기 때문에 그 말을 들려야 돼. 틀림없다고. 자, 그러면 성령님은 기름으로 표현되었다. 기름은 신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일치하게 성령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기름은 치료해 주었지? 성령은 치료하시지?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보다 덤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다. 여러 가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덤불을 밝힐 때 감람류를 갖다가 찍어서 기름냈잖아.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심령에는 감람류로서 우리 심령에 불을 붙이지? 아이고 참. 우리 성이 감람류로 어떻게 불을 붙이노? 성령으로 불을 붙이지. 아이고 참. 우리 각자 심령에 뭐이 불이 붙여야 돼? 성령이 불이 밝히지. 기름이가 안 돼. 기름이 불 들어가도 안 해. 성령은 성도들의 삶의 진리의 빛을, 선행의 빛을 비추게 한다. 내 안에 성령이 자꾸 양심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통해서 선행의 빛이 비춰나가도록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행이 하나씩 생기시지? 나를 보고 선행이 있나 없나? 내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서 안 보여져서. 그 하늘아 좋지? 선행이 보여야 됩니다. 선행이 안 보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 사람은 주일날 꼭 교회 갔다 오네. 야, 그 사람 빠지지 않네. 그거 선행이라고. 그런 게 보여야 된다. 두 번째로 제사에서 기름은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성령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독특한 생애와 사역을 상징하는 동시에 성도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중요한 사역을 나타낸다. 제사 드릴 때에 기름을 부었다. 제사 드릴 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제사에서 핵심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나라고. 일주일 동안의 내 생활의 핵심이 성령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령의 인도를 늘 받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부터 먼저 가겠지? 제사는 예배 아니요? 물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11장 1절이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다 갖고 있다고. 구약을 받고 신약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했지. 제사, 예? 산제사를 이는 뭐한다? 영적 뭐라? 예배를 그렇게 했잖아. 구약에는 제사라 하는 말로 다 돼갔지. 신약에는 제사라 말했고 예배 아니야? 그러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는 구약과 신약을 다 받고 있는 말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산제사를 드리라. 죽은 제사요, 산제사요? 입 안 벌린 사람은 죽은 제사지. 지금 입 벌린 사람은 살았다. 이만 죽은 제사. 찬송할 때 소리 나오나 안 나오나?
기도할 때 아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그 죽은 짓이야. 죽은 짓이야. 이 소리가 나와야 돼, 소리가. 아멘이 나와야 돼. 그런데 상제상내 그것이 곧 해석할 영적 예배라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 신약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내용이 뭐요? 예? 여러분 예배 내용이 뭐냐고? 예배 내용이 뭐요? 어디가 예배 내용이요? 뭐요? 예배 내용이 뭐요? 그러면 예배 내용은 그러면 좀 묻기도 그지? 예? 예배 내용이 뭐요? 묻기도 그 다음에 뭐요? 뭐 성시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배 영적 예배의 내용은 제사라고 번제 아니야. 소제 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요제 이거 아니요. 예배의 내용도 모르고 지금 예배 드린다. 어찌되나? 예? 지금까지 예배 무슨 예배 드리세요? 여기 로마서 12장 1절 해석을 바로 해야 돼요. 모든 제사는 곧 영적 산제사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전부 다 이 제사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읍시다. 오늘 내가 신약에서 신약이라 하는 건 구약을 온전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의 예배가 온전히 되려고 하면은 내 그 아래에 여러분이 번제가 있을 때 그거는 내 몸 드리는 거예요. 몸 드리는 거.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영적 예배 드릴 때에 헌신이 됐나? 좋았지? 또 마음이 다른 곳에 가까이 있었지? 100% 온전히 헌신됐나? 좀 10분 늦게 왔나? 이게 순전히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고 지금 처음 가짜 예배 드리는 거 지금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에 드리라 했는데 산제사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를 했으니까 예배에 산제사 내용이 있어야 돼. 그것은 순 가짜야. 그래서 소재 같으면 물질이지. 하는 뭐 물질 부끄러움이 없지? 예? 물질 확실히 잘 바로 들어오고 있지요? 예배에. 속이지 않지? 물질 확실히 돼. 그 다음에 한목제. 하나님하고 불화했나 안 했나? 사람하고 불화했어 안 했어? 그러면 진짜 산제사들이 영적 예배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불화할 게 있을까 없을까? 해결됐지? 진짜 여러분 산제사 드리면 불화가 있겠나 없겠나? 그러면 부부간에 싸워서 올라갔는데 화목됐나 안 됐나? 또 예배 드리고 나고 또 두고 잠깐 되나? 말이 안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고는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목사님 두고 봅시다 한다. 그럼 이 예배 드리고 나면 그런 마음이 악함만 없어졌나 해결했나? 해결했잖아. 이거 해결했잖아. 이게 아닌 거는 안 했기 때문에 산제사 못하고 지금 예배가 전부 100번 가짜야. 전부 100번 가짜라고. 지금 심각하다고 지금 심각하다고. 그 다음에는 속죄제 죄지은 거 하나님 해결했지? 그러면 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사는 거 도둑질 해결했지? 부끄러움이 없지? 복음이 사라졌지? 그 다음에 속건제는 남의 죄제. 남은 그 도둑질하는 그 속건제 아니요? 그러면은 남의 거 사기에 먹었다, 뭐 남의 거 돈 떼먹었다, 뭐 남의 뺐다 이런 거. 그러면 심지어 춘천에서 뭐 정양리까지 통근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기차 그거 몇 년 동안에 그대로 무임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 속건제사를 드린다고 춘천 역장 앞으로 자기가 예수 믿고 회개한다 해가지고 그 동안에 돈을 다 모아가지고 보냈다. 응? 근데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보냈는데 뭐 몇십만 원 보냈다. 그건 속건제사요.
여러분이 내가 남에게 잘못된 거 그거 진짜 예배 드렸다 하면 속은제사 드렸다 하면은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돈 떼먹었어요. 당신도 떼먹었어요. 그거 내놔야 된다. 그래서 사개오가 속은제사 드리나 안 드리나? 드렸잖아 사개오가. 그거 보면은 4배 아니면 5배를 갚아라 했잖아. 사람 관계에서는 4배고 하나님 관계에서는 몇 배요? 5배를 했지? 10조 떼먹은 거는 몇 배 갚아야 돼? 4배요 5배요? 5배를 했잖아. 이 참 성경 안 읽은 거지.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성경 착착 나오면 내보고 권사님 그래. 아이 목사님 우리가 설교하는 거 다 잊어먹으니까 목사님 목회 잘한다. 망한지는 말이 시켰을지 아니면 많이 할수록 나는 더 쉬워요. 엄청나게 쉽고 잘 된다. 그런데 모를 때는 이거 또 해야 돼. 골까지 쌓여. 많이 쓰였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속건제 이것이 예배의 내용이다. 한 번만 진짜 이 예배를 들었다 하면은 다시는 이 농기 치겠나? 아니 도둑질 하겠나? 하고 불화하겠나? 불화해서 그 중간에 불화 못한다. 할 수가 없다. 대만 이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한국에 드린 사람은 아이고 내가 당신 이렇게 미안해요. 딱 그렇게 나온다. 대박 나온다. 그 제사의 예배의 성령 역사 있는데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데 어떻게 해서 속죄 제사랑 한목 제사 이것이 죽어 있겠나? 살아있지. 그래요. 그 다음에는 속건제는 남의 거 훔친 거. 그래서 여러분이 10계명 중에서 도둑질을 말하는 있자 뒤에 있죠. 그런 좀 속건제다. 속건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새는 뭐지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제. 이거는 한목제 안에서 감사제를 내가 했다. 감사제인데 감사. 그럼 여러분 감사해서 예배 드리나? 불평등한 채?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를 갖다가 12시 10분에 마쳤네. 아이고 내 잔치에 못 가서 목사님 왜 들게 했어? 하고 막 나한테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 너무 치더라고. 근데 10분 성령이 더 길게 해서 했으니 그런 말이다. 웃어. 정말 10분이라도 그 10분 동안 더 들어가서 감사해야 안 해야 되나? 해야 되겠지. 이것을 여러분이 이 로마서 12장 1절 이 해석을 못해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예배 내용도 모르고 그대로 들락날락한다. 이거 아니다고. 한 번만 이 내용을 드리고 드렸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나? 솔직히 맞춰도 되겠지. 이건 마피아거든. 참나. 너무너무 우리는 지금 잘못돼 가진 거예요. 예배를 하는 것도 모르고 어디 가는? 자, 그거 봅시다. 제사에서 기름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사역. 성령은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와서 예배 성공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거 정확한 해석을 여러분이 설교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라. 산제사 드려야 돼요. 산제사 드려야 돼요. 굴굴 자든지 늦게 오든지 뭐 찬송이 안 나오든지 아멘이 안 나오든지 그거 다 죽은 거야. 살아있으니 정말로 살아있으니 그 뭐 할 때마다 중국 사람들은 이 한족들이나 중국 사람들은요 뭐 할 때마다 아멘 나오지. 그런데 한국 애들은 이 성령의 바람이 이 지나가는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골병이 들어가겠고 성도들이 골병이 들어서 아멘이 안 나와. 큰 문제예요 지금. 정말 큰 문제라고. 그런데 그 아멘 할 진짜 성경대가 있잖아. 아멘 하겠잖아. 그런데 그거를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다. 이건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가감하는 일이 없어. 성경에 가감하지 말라겠지?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가하고 보태는 거하고 감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목사가 가감하는 자를 제일 많이 지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적게 지어요. 목사가 제일 많이 짓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여기에 이제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설교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요거 한 점 찍어놓으면 요거는 아니 장로에 걸리네 뽑아버리자. 아니 요거는 회계 집사 걸리 또 뽑아버리네. 요거는 또 누구에 걸리네 뽑아버려. 그래서 설교 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 못하게 됐다. 그걸 가감죄야.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되잖아. 그런데 목사가 자꾸 교인을 의식해가지고 자꾸 요거 뽑자 그래가 결국 할 게 없다. 그래서 서원태 목사는 뭐까 아이고 교인들을 상대하고 생각하니까 설교할 게 하나도 없네 큰일 났다 그렇게. 그게 제가 제일 큽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설교를 해야 된다. 듣기 싫고 하는 그게 아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설교는 교인을 상대하는 겁니까? 좋은 말이 나왔다. 설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설교 듣는 자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야기해보소. 설교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제? 네. 말도 안 되서라고. 성도가 아니라고. 설교하는 대상이, 듣는 대상이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첫째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자기라고. 자기라고. 세 번째는 성도라고. 이게 설교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되지. 지가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게 첫째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론 하나님께 고치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비있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인이 하는 거라고. 그런데 자꾸만 의식을 해서 하나님이 성경 그대로 네가 전해하라 했으니까 성경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요거는 집사 걸리고 요거는 장도 걸리고 또 뽑아버렸다. 그러니까 그래 감했다. 목사가 제일 많이 한 짓이에요. 성도가 가감하는 죄는 지게 맞으면 안 해! 안 맞으면 가만히 있다. 가감하는 죄는 성도가 그지 제일 많이 해요. 지게 맞으면 막 목사님 안 하려면 막 하고 그러고 지게 안 맞으면 조금 힘들면 가만히 그게 가감하는 죄가 가감하는 자 어쨌든 이간에 보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그게 하여튼 로마서 12장 1절 그거 여러분이 굳게 잡아야 돼요. 그 놓치면 큰일 납니다. 기름은 세 번째 기름은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 성령은 각종 죄악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특히 인간의 힘으로 불치병과 같은 인격병을 깨끗이 고쳐준다. 성령은 기름같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줄 때 의식에 사용되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문둥병은 뭘 말한 거예요? 문둥병은 뭘 말한 거예요? 예? 아니 문둥병은 뭘 말한 거예요? 어떤 때 문둥병을 낳지요? 아이고 안 지워지네. 큰일 났네. 문둥병은 어떤 때에 일어난 거예요? 문둥병. 예? 물로 치우게 돼. 이거 큰일 나네. 이거 큰일 나네. 예? 문둥병은 어떤 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또 문둥병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피부병은 무슨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폐병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 아니 병관에 대해서 성경 연구 안 했지요? 그러면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병에 대한 그거를 연구를 해내야 돼. 그 병관에 대한 연구를 해내야 된다고. 그러면
모습입니다. 폐병은 예를 들면 폐병이 하나님 폐병들 깨끗하게 했댔잖아. 그 폐병을 뭘 바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걸 나타내는 병이라고 이거는. 폐병 호흡 안 해요. 호흡 안 해요. 기도 안 할 때는 하나님 폐병을 줬다고. 그럼 문둥병은 뭘 준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미리암이 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뒀나 표시를 나타낸다. 니는 죄인다 하는 표시를 뭘 했나? 문둥병이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병관에 대해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병관에 대한 거를 성경을 여러분 터득해야 돼요. 성경은요 70가지 관으로 되어 있어요. 70가지 관으로. 성경은 이거를 여러분 터득해야 돼요. 70가지 관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 성경 같으면은 70분을 설교할 수 있게 돼요. 70분을 설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보면 제일 먼저 신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관부터 병관, 재관, 악관, 성관, 뭐 천국관, 지옥관, 뭐 고통관 이거 모두 70가지로 성경이 되어 있다. 이거를 터득을 못했기 때문에 설교가 힘드는 거예요. 이것만 터득했다 하면은 설교는 이거는 쉽고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다. 그 위에는 다 분간이다. 분간으로 되어 있다. 뭐 70가지 성경의 구조가 70개로 되어 있다. 그럼 70개 그것만 알게 되고 그 버튼 그런 건 쉽다. 그럼 이거를 터득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는 천국관, 지옥관, 뭐 고통관 모든 거 뭐 선악관, 축복관 다 들어있다 이 안에. 그게 70가지 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 사실은 아니고 이거는 또 이거는 또 돈을 많이 주고 또 팔아야 돼요. 이건 숫자가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문둥병이라 하는 거는 성경에 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보통 사람은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딱 들어있던 문둥병 들게 했다. 그래가지고는 유백한 곳에 보냈다. 유백한 곳에 깊은 산으로 쫓아냈다. 그 모든 걸 다 쫓아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나타내는 말이다. 폐병은 뭐예요?